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가정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로 계획하셨는데 가정의 이 축복을 뺏겨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빼앗긴 그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가정을 살릴 복음 전할 그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자리에서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가문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정을 넘어서서 애굽을 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의 식구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죠? 직장생활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회 구성원이 되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전 세계에 이렇게 국제결혼도 하고 흩어져 나가잖아요. 가정복음화가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른 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문복음화의 걸림돌이 뭘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7장은 우리 가문을 복음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걸림돌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문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언약 잡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잖아요. 그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정 살려고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돈 가지고 조금 비풀기도 하고 조금 우리가 희생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다려주지만요.
하나님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는 절대 주권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걸 믿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럼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가 자녀를 복음화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복음화하고 부모를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늘 자녀를 놓고 염려하게 되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자녀들은요, 내 부모를 놓고 염려해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주로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이건요, 가장 큰 가문 복음화의 걸림돌이거든요. 큰 바위, 큰 산이에요, 이게. 다른 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만 없어지면 됩니다. 염려, 비판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가문을 살린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요. 그리고 뭐죠? 이제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힘 가지고 살아갈 때 당연히 이제는 가문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이 불렀던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누가 붙들었어요? 그게 이삭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샘의 근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응답이에요. 왜?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넘어서서 애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한 거예요.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10명의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셉 하나가 딱 마음에 두고 귀에 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뻐요. 편애하면 안 되는데 가문 복음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 이거를 딱 잡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끝난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의에 팔려가도 어떤 힘으로 살아요?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창세기 45장 1절로 그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감동된 자라 그러잖아요. 요셉을. 왕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를 이보다 보지 못한 사람,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어떤 열매입니까?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문을 살리잖아요. 다 죽게 되었는데 가문을 데려다가 먹여 살리잖아요.
가문복음화가 세계복음화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 지나가면서 꼭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가문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염려와 비판만 하면 됩니다. 큰 장애물만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안경 어떻게 하면 되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염려하고 비판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복음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이걸 껴야 된다니까요. 그냥의 안경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 제가 눈이 망가지니까 눈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 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눈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 해야 되겠죠. 근데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틀리게 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그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몸이 좀 불편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도 없어. 몸이 어긋나가지고서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가문복음화의 주인공 불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문복음을 하려면 뭐라고요? 복음의 안경으로 가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안경을 끼고 뭘 봐야 되냐? 가문 속의 역사는 가정을 멸망시키는 요걸 봐야 돼요. 마귀 일입니다. 마귀. 아니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 어떻게 죽이는 일을 할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거나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가정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제가 뭐 안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놈이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린다니까 이게 사단이요. 가정을. 다른 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살과 살인.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 속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 교회를 핍박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넘겨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뭘 몰랐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핍박한 바울. 왜 그랬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그랬다니까. 이걸 누가 썼냐?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바울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핍박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 복음이 뭐냐?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염려하고 비판하면 내가 죽어버려요. 예, 그 사람에게 염려하고 비판하잖아요. 염려하면 내가 죽고 비판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녀도 죽고 나도 죽고
부모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예, 그들에게 살리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가정에 참소하는 일을 해요. 참소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실수와 허물과 비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드러내. 그 어디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온천합니다. 온천하. 옛뱀곤 마귀가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이놈이 어떤 놈이냐?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9장인가요? 8장인가요? 누가 나오죠? 노아 시대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농사 일을 했는데 어떤 농사를 졌냐면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와가지고 이 예배당 장소에 와가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저 내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술 먹고 이렇게 누웠다.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두 사람은 뭐죠? 아들은? 보지도 않고 입을 갖다가 덮어버린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뭔지 압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의 실수한 것,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일이냐? 마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은 덮는 겁니다. 있어도 모른 척하고요. 넘어가고요.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덮는 것. 복음은 뭐냐? 여러분, 덮어주는 겁니다. 추운데 이불만 덮어도 깨끗하잖아요. 뭐냐, 우리가. 복음은 덮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몇 장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정의 축복을 저버리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때요. 그거를 뭐냐? 실수를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고요. 와서 덮어버린 거예요. 뭘로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옷을 벗겨서 그걸 옷을 만들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덮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9절이 맞대요. 아까 노아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그러한 자녀들도 두 아들도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버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문 복음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이건 가정의 구성원들 자녀군요, 복음 속에서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타나면 안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그럼 누가 틈타냐? 그때 요놈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러잖아요. 어떤 틈을? 저 염려하고 비판, 정죄, 판단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복음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덮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단은요, 빼앗는 일을 해요. 빼앗는 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빼앗는 일 하냐? 다른 거 빼앗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5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뭘 놓치게 만듭니까? 복음을 싹 뺏겨가는 거예요. 뭘로요? 의식주로. 여러분, 먹고 살고 가다가 의식주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개보다 못해요. 요즘에 강아지는요, 양복도 있지, 구두도 있지, 껌도 있지, 집도 있지요. 요즘에 죽잖아요. 장사 다 지내가지고요. 요즘에 안식원도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동물 봐도 못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요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빵 만들어 먹어라. 돌멩이 가지고. 여러분, 창조자인데 왜 돌멩이 가지고 빵을 못 만들어 먹겠어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하니까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야, 뛰어내리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바치지 않겠냐?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의식주의에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조금 먹는 거, 그거에 먹는 거, 가난한 거.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배가 좁아서 못 먹잖아요. 먹을 건 많은데. 옛날에 먹을 거 없었지만. 이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먹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뭐 하지요? 조금 뭔가 모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의식주예요. 조금 내가 뭔가 모르게 입는 것.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는 조금 막 입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뭐죠? 권력. 이게 마귀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귀는 빼앗아가는데 우리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단은 빼앗아가지만 우리는 이걸 뿌리는 자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뭐냐? 가정에 복음만 들어가면 복음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그걸 뺏어가요. 뭘로요? 의식주로. 예. 말씀이 비추지 못하게 만든다. 복음이 비추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가문의 전도자는 뭐냐? 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내기를 하셨는데 모를 심으면 당연히 가을 되면 열매를 맺겠죠. 만약에 모를 안 심었다면 거기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파를 심었다. 그러면은 쌀은 절대 안 닿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집사님이 모를 심었다면은 벼를 심었다면 가을엔 벼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열매를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문 살릴 주인공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뿌린 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 이게 지금도 가정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의식적으로 공격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주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록된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쳐버립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어떤 복음이죠? 사단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가정의 모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유일하게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사단은 이기는 방법,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우선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자, 어떤 복음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해방의 복음이 해방. 여자의 후손이고.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회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국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온 가정이 속국이 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안경을 끼고 뭐 하면 된다고요? 이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재해석해야 돼요. 제가 시력이 저거 해가지고 예전에 망가진 시력을 보면요. 이쪽 그 눈에 망가진 그 시력을 안경을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이제는 회복된 그 시력 가지고 새로 맞춘 안경 가지고 봐야지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가지고 가정을 바라봤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로 봐야 돼요? 저 마귀 전략을 알고 저 복음으로다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복음의 안경을 끼는 순간 걸림돌이 보여요. 마태복음 7장 5절.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안경을 끼지 못하고 복음의 안경을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안경으로다가 끼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게 내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여요. 가정을 재복음으로 끼고 재해석하다 보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거거든. 그리고 뭐죠? 여러분, 사건이 왔는데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위기가 왔는데 뭐라고요? 이 문제, 사건, 갈등이 왔어요. 그게 뭐냐? 갱신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갱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는 사람은 뭡니까? 더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발판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시편 139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게 보배가 된다. 그게 다윗의 고백.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절호의 답을 얻고 기회가 되어지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직장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거 주셨을까요? 내게 왜 직장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본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총무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총무가 된 이유는 자기 가정 가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처음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약속을 이룬 거거든요. 그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그 요셉이 끌려가서 없어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정 살릴, 가문 살릴 계획을,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을 통해 이루신다 그랬는데 요셉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 요셉 때문에 가문이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가 살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가문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또 누굽니까? 바울 팀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 보니까 이게 보낸 이유 누굽니까? 바울을 감옥에 보낸 이유. 그것도 단 한 가지. 다 갑자기 바울 팀이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려버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얘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온다 하시라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든 이유. 가문 복음합니다. 가정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복음의 재해석 해야됐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의 안경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안경을 끼려면 돼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구원의 길. 여러분 그거 계속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로 이 구원의 길 십자가 그려보라니까요.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꾸 그리면 어떻게 되냐? 내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기는 아는데 남한테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게 안 된 거거든요.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맞는 옷을 입어야지 제가 강 집사님 옷을 입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맞는 옷이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안경을 끼려면 어떻게 하냐? 복음의 안경.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뭐죠? 복음의 안경을 가지려면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이고 이 복음은 뭡니까? 시대적인 이 시대의 복음은 뭡니까?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 시대의 언약이에요. 그럼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근데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언약이 뭐죠? 그게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살리는 안경. 그냥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저 복음의 안경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전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그들 살려내게 해달라. 강단의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잡았다면 어디죠?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가정 살리는 안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비판하지 말라. 네, 내 것 먼저 빼라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거 빼라는 겁니다. 그게 한 주 동안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한 주 동안 내 걸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지도란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문복음을 할까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누리면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안경, 안 맞는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안 보입니다. 제가 이게 맞춘 안경, 그나마 이게 이제 보이는 건 보이는데, 눈만 가지고 안경을 벗는다? 그럼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귀한 저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이 안경을 누리라고. 제가 안경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 쳐다보고, 설교하고, 또 먹을 거 먹고, 여러분들 길 편하게 가려고.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여러분, 신분을 누리면 돼요, 신분. 여러분 신분이 엄청나다니까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누렸어요. 뭘 누렸습니까? 여러분은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입니다. 이걸 아침에 누리는 겁니다. 아무나 못 누려요.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해도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낮에 누렸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뭘 누렸어요? 권세를 누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낮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24시간 두고 낮에 생활할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천사의 보호, 흑암이 무너지는 그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요, 천사가 보호한다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무너지게끔 돼 있다니까. 요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비판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십시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뭡니까?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밤중에 이걸 누렸어요. 천국의 배경. 여러분,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여러분 이미 벌써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땅끝이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 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경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 그래서 전부 다 뭐냐, 여러분? 기도로 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도록, 그 성령이 인도하도록, 역사하도록, 구원받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의 보호가 있도록, 그리고 천국 배경이 임하도록, 그들이 증인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이 재해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안경을 끼고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 신문과 권세와 배경 누림을 통하여서 가정 살리는 복음의 주역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